일이 잘 풀려 성공이 계속되며 번창하는 때가 있고, 실패가 거듭되며 위축되고 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과 변화를 위한 여지를 만들려면 과거의 것들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시점에서 매달리며 저항한다면 그건 삶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그럴 경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성장하려면 소멸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주기는 다른 주기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깨달음을 위해서는 하강 주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크게 실패를 하거나 깊은 상실 혹은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 그 자체가 공허해지고 의미가 퇴색하여 결국 실패로 변합니다. 모든 성공 안에는 실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실패 안에는 성공의 씨앗이 있습니다. 형상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언제가 반드시 실패를 하고 모든 성취는 헛된 것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모든 형상은 덧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새로운 형상과 환경을 만들고 창조하는 걸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자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자아 감각을 형성하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형상과 환경은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당신의 삶이 처한 상황일 뿐입니다. 당신의 육체도 상승하고 하강하는 주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긴 주기가 있고 그 안에 짧은 주기가 있습니다. 낮은 에너지의 주기에 맞서 싸울 때 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침체된 주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당신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힌 채 외부 요인으로부터 자존감과 정체성을 끌어내려 합니다. 이것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피할 수 없는 환상으로 침체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허용하는 걸 힘들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이라는 유기체의 지성이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질병을 만들어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이 휴식을 취한 다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나 재산, 사회적 지위, 직장 혹은 신체적인 면에서 상황이 좋다고 생각될 때 마음은 그것에 집착하여 자신과 그것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행복을 느끼고 자신에 대해 만족하여 그것이 당신의 일부 혹은 당신 자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낡고 녹슨 이런 차원에선 아무것도 지속되지 않고 모든 것은 사라지거나 변화합니다. 어제 혹은 작년에 좋았던 조건이 갑자기 혹은 점차적으로 나쁜 것으로 바뀝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조건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던 것이 내일 텅 빈 소비지상주의로 비치기도 하고, 행복한 결혼과 신혼여행이 불행한 이혼이나 동거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혹은 조건 자체가 사라지면서 그것이 당신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애착을 갖고 동일시했던 조건이나 상황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라진 조건에 매달리고 변화에 저항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행복과 불행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시간이라는 환영이 행복과 불행을 분리시킬 뿐입니다. 삶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건 품위, 편안함, 빛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는 어떤 방식으로든 좋거나 나쁜 것에 더 이상 좌우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형상에 의존하지 않을 때 삶의 일반적인 조건, 외적 형상이 크게 좋아지곤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생각했던 물건, 사람, 조건들이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의존하지 않으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삶은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상황에서 비롯된 행복은 결코 깊지 않습니다. 저항 없이 내면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발견한 생기 넘치는 평화와 존재의 기쁨에 비하면 그런 행복은 희미하게 반사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존재는 마음의 양극단 너머로 당신을 데려가고 형상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심지어 주변의 모든 것이 바스라지고 무너져도 당신은 여전히 깊은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평화로울 겁니다. 모든 내적 저항은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부정적 감정이 나타나는 건 마음이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 단어는 동의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짜증이나 초조함부터 극심한 분노까지, 우울한 기분이나 억울함부터 자살에 이르게 만드는 절망까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항이 감정적 고통체를 촉발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대수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화, 우울, 깊은 슬픔과 같은 강렬한 부정적 감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고는 부정적 감정을 통해 현실을 조종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부정적 감정으로 원하는 조건을 끌어당기거나 원하지 않는 조건을 없앨 수 있다 여깁니다. 불행이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즉 당신 마음이 무슨 이유에서 불행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부정적 감정은 바람직한 조건을 끌어당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조건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을 몰아내기는커녕 그것이 확실히 자리를 잡도록 합니다. 부정적 감정은 에고를 강화하는 데 유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고가 부정적 감정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부정적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그걸 떠나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또한 무의식 깊은 곳에서 긍정적 변화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긍정적 감정은 우울, 분노, 홀대받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 인생의 긍정적인 면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거부하려 합니다. 식물이나 동물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우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존재를 가르쳐 줄 겁니다. 그들에게 온전함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서 하나가 되는 것을, 당신 자신이 되고 실제 하는 것을 배워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 삶과 죽음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 가르쳐 줄 겁니다. 반복되는 부정적 감정에는 질병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직업, 인간관계, 주변 환경 등과 관련하여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도 의식의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그저 허울에 불과합니다. 변화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경우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더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현존에 도달하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려주는 부정적 감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정적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조금 더 현존해야 한다는 걸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외적 요인이나 당신의 생각에 의해 혹은 당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 내면에서 부정적 감정이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명심해 지금 여기 있어야 해. 깨어나. 마음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거야. 라고 당신에게 경고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이세요. 아주 사소한 짜증도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시해야 합니다. 내면의 부정적 에너지장이 축적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런 부정적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벗어날 수 없다면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느낌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정적 반응을 떨쳐버리는 대신 반응의 외적 요인에 투명해지는 자신을 상상하며 부정적 반응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작은 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로 연습을 해보는 거에 좋습니다. 당신이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 상상해 봅시다.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날카로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짜증이 납니다. 짜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왜 짜증을 냈을까요? 당신이 짜증을 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짜증을 낸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자동적이고 완벽하게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마음은 왜 짜증을 만들어냈을까요?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 감정이나 불행에 저항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이 해소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착각입니다. 앞에서 말한 경우에는 짜증과 하로 나타난 것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에 대한 저항감은 그것이 해소하고자 하는 원래의 원인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영적 수행을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투명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물질적으로 견고한 당신의 육체가 없는 상태라고 느껴보세요. 이제 소음을 비롯해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을 통과해 가도록 두세요. 당신의 내면에서 단단한 벽에 더 이상 부딪히지 않도록 합니다. 이미 이야기했듯 우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자동차 경적, 개 짖는 소리, 아이들 울음소리, 교통 째증과 같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부딪히지 않도록 내면의 저항의 벽을 쌓아두지 마세요. 그 대신 모든 것이 당신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무례한 말을 한다 해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 감정에 빠져드는 대신 그것들이 당신을 그저 통과해 가도록 하세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마세요. 마치 상처받을 사람이 거기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것이 용서입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당신은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상대방에게 그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의 내면 상태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힘이나 당신의 마음에게 지배받지 않고 오직 당신의 영향력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거나 무례한 사람과 함께 있거나 홍수나 지진을 겪고 재산을 잃은 상황에서도 저항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외부에서 평화를 구하고 있으며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모임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도 있고
새로운 방법에서 답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평화를 찾아 헤매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상태를 추구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면의 갈등을 겪으며 그것에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평화에 머물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그 평화롭지 못함이 평화로 변화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당신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온전히 내어주고 맡길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모든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됩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